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6월 21일 세 번째 주 주일에 창립 21주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는 가끔 살면서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데 산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혹시 우리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는 것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것으로 인하여 표현해야 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당연히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서로 사랑해야죠. 살아있으니 서로 당연히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의 어려움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죠. 또 당연히 살아있으니 살아있는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 소중함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죠. 또 당연한 것이죠. 감사한 것은. 또 소중한 삶을 살고 있으니 소중한 삶을 살게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요. 아니, 대가라고 얘기하는데 그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표현 중요하지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들, 또 살고 있음으로 인하여 표현해야 되는 것들. 그런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매일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주변에 마땅히 해야 되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분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인간이 종종 불행에 빠지는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는 얼마나 자기 자신이 행복한지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내가 살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살아서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행복인지, 그 행복함을 당연히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는 그런 세대. 어쩌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죠.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그런 모습을 사는 것이 세상의 모습,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낀다면 당연하게 살아있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골골하게 당연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마땅히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림으로 인하여 무엇인가 감사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복음의 긴 여정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스캇 맥나이트 박사님, 우리 목사님인데 이분은 나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개인의 구원에 대하여 믿는 바에 의하여 장악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이 장악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복음은 그 자체가 결단을 촉구하게 하여 변형되어졌다고 맥나이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 극단적인 어떤 결론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의 다른 것들을 변형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스캇 맥나이트 목사님은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악의 결과, 복음이 그것으로 변형됨으로 인해서 그 결과는 대단한 것이다. 복음이, 말씀이 더 이상 세상에서 원래 예수님과 복음 자체가 의도했던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또 원래 복음의 그 자체의 의미를 많이 희석했다라고 그렇게 스캇 맥라이트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의 결단을 위해 오늘날 짧은 복음의 초청으로 복음을 이용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믿으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도 그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난 후에 초청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신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어떤 단순 명료한 그런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어떤 것이 결여되냐면 예수님을 중심에 믿고 중심에 따르는 삶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말하지만 결국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따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로 살지 못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일관성 있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은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복음의 디자인은, 원래 하나님이 복음을 디자인할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의 삶으로 내 인생이 바뀌면 예수님 중심으로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 있다, 예수님 중심으로 따르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예수님과 복음 자체는 그렇게 변형된 대로 디자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진리는, 복음은 새로운 삶을 창조할 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변화를 준다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복음은 새로운 삶을 창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주님 따르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주님 중심으로 주님 따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삶의 영역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저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이미 버리고,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자면 우리는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순간,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날마다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변화됩니까? 주님 중심으로 따라 사는 삶의 변화가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삶이 포기되어진 세대예요. 주님을 따르는 삶이,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따라야 되는 마땅한 삶이 마땅하지 않은 삶,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 천국 백성으로, 왕이신 나의 주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웬일인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다고, 그리고 천국을 소유했다고 말하지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다가 지칩니다. 1년, 2년, 3년, 5년, 10년 하다 보면 지치고 또 지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어떻게 나는 여전히 이렇게 좌절하며 절망하며 삽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력한다고, 내가 하나님 닮아간다고, 내가 예수님 닮는다고, 예수님 성품을 닮는다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런 거 안 하고 저런 걸 안 했는데 어떻게 여전히 나는 절망하고 좌절하며 삽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부터 지금까지 성경의 어느 곳에도 보면 변형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편리적이고 실용적인 것 때문에 복음이 변형될 수가 있다는 것을 스캇 맥라이트 목사님은 원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5장의 첫 번째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전하며 우리가 배우는 복음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자도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내가 믿고 있고 무엇을 위하여 내가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순간순간 필요하고, 또 목회자만 필요한 게 아니고 교회도 필요하고 또한 성도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어졌다면, 변형되어 있다면 세상의 것들을 따르고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여러 가지로 인하여 내 복음이, 내가 믿는 것이 조금 변형되었다면 다시 수정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의 복음의 모양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작은 왜곡이라도 흉터가 남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오리지널 복음에서 크게 변질된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가운데 인간이 왜 복음이 필요한지, 인간이 왜 구원이 필요한지를 말씀하다가 로마서 12장에 가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한순간에 본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이 내가 믿었던 것, 또 내가 따르는 것이 수정되어지지 않고 확인되어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이나 세상의 것에 조금씩 물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주님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의 고백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세상의 세대에 조금씩 변화되고 거기에 조금씩 물들다 보니까 우리가 오리지널리 하나님이 디자인했던 복음에서 점점 멀어져지는, 그래서 변형되어진 복음, 또 은혜에 대한 그 자기중심적인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값없이 된 것인데 어떻게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날마다 하는 것이 보면 그 은혜와는 상관없이 자기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나 복음은 모든 것을 완성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어떤 재정립된다든지 재정의된다든지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시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하지요. 그러나 믿음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하지만 불행하게도 믿음에 대한 삶을 도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비어허 목사님 회심과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자들 사이에서 수동적인 태도를 키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지만 예수님을 중심에 믿고 따르는 것은 그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로 하여금 수동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비어허 목사님은 회심과 제자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어허 목사님만 말씀한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를 보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1장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난다. 속히 떠났다는 말은 한순간에 떠난다는 말이죠. 다시 얘기하면 한순간에 떠나게 된 것이 한 번에 된 것이 아니라 뭔가 조금씩 복음이 변형되다 보니까, 세상과 합하여 변형되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딱 한꺼번에 떠나게 되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내가 믿었고 그분을 중심에 따르겠다고 내 삶을 변화시켰으면, 내 삶을 바꾸어서 주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지를 깨닫는,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 말고 자기 노력과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어떤 정의와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정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변형된 복음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시대에도 성령께서 다른 복음을 쫓는다. 그런데 그게 이상하다. 그러면서 7절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게 함이라. 변형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8절 보면 갈라디아서 1장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오리지널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라는 것을 해보셨나요?
저도 전도를 참 많이 했고 설교하면서도 전도 설교를 참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 중심으로 주님이라고 믿었다면, 그분이 왕이시라면 그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분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은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따라 사는 삶을 뭐 합니까? 포기하죠. 어느 분은 나중에 하죠. 나중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너의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 전하면, 요즘은 기복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설교의 강단에서 또 성경을 가르칠 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따로 있어요. 목적이.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목적이 따로 있어.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한 것은 상관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의 복음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다른 복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일관성 있게 복음은 하나님이 디자인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그 오리지널 복음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당연하다면 또 당연한 일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그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요즘 제가 제자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어느 분이, 목사님 좀 듣기가 좀 불편해요.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세대.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도 제자를 삼기 위해서다. 내가 제자가 되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제자 삼는 일,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하신 것,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런데 제자다기를 포기하는 세대를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세대.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여행길을 나서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 그것은 복음의 시작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복제품이 없다. 복음은 복제품이 없다. 1절의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굿뉴스라고 말합니다. 신약성경에서 90번이나 사용하는 엄청난 단어입니다. 엔겔로스라는 단어는 승리의 소식, 기쁨을 동반한 정치적 뉴스를 전하는 것이다. 다시금 메신저라는 말이, 메신저라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본국을 향하여 돌아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대주님, 그 주님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중심으로 따라 사는 제자들의 삶이다. 이게 복음이다.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은데, 이 어려운 것을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씩 변형을 시키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단어가 종종 단언어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복음,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는 마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마가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그 아들의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평안의 복음, 또 영원한 복음. 계시록 14장에 보면 6절에 영원한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똑같은 복음을 얘기하면서도 그 앞에 항상 수식어를 쳐서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 수식어의 단어들을 우리가 음미해 보면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복음인지 그 내용을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복음, 그럼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구나.
영원한 천국의 복음. 천국의 복음은 천국은 기쁘다는 것이구나. 천국의 삶은 영원한 것이구나. 그것이 기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은 영광스러움에 연결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개인적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1장의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님 중심으로 주님 따라 살겠다고 주님 따라 살기를 그 삶을 나선 이후부터 한 번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이다. 자기 자신의 신앙을 성령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능력이 있는 복음이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곧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을 따르는 천국의 백성으로 세울 만한 능력,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능력,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고 있는 그런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한 번도 나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의 그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땅히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실 그런 복받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에는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착각을 한 것이죠. 믿음은 주님을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야고보의 믿음과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과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다른, 신학자들은 이런 것을 구별하고 있어요. 물론 구별할 필요는 있으나 야고보가 얘기하는 믿음이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이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표현을 안 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믿음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은 십자가의 삶이고 고난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은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리고 천국에 갑니다. 저도 그렇게 가르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주님 앞에. 아니구나.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했구나. 그저 주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그것이 땡이다. 이민교회에 특별히 보이는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민교회를 보면 무슨 교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민교회를 보면 무슨 유불리에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모습을 제 자신이 발견하고 부끄러워하고 죄송해하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변형시키지는 않았는가. 그러면서 개인의 삶이 주님 중심으로 살다 보면 파이널 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변형되지 않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복음은 창조부터 시작해서 재림의 완성까지 복음으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드리라. 산제사라고 그러니까 예배만을 얘기합니다. 물론 그렇지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다 보면 예배의 삶이 내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내 삶이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산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셨고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산 제물을 드리는 성도죠.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나오는 것이 그시 예배는 아니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대는 자기를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뭘 도전합니까? 내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세상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한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태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중심으로 천국 백성이 된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어 있다는 것, 분별하게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누가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줘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떤 것이 사단의 역사고 어떤 것이 마귀의 역사고 어떤 것이 주님의 역사인지를 몰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어떤 것이 사단의 역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금방 분별하지요.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제자들의 부활의 관점에서 무엇이 핵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15장의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로 알게 하노니 너희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오리지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전하여 주서 너희가 받은 그 복음은 그리고 그 안에 서서 그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은 그 복음이 오리지널이라는 것을 부패하지 않았다는 것은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 모조품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증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복음과 고린도 교회에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과 또 오늘 우리가 믿는 말씀이 동일해야 된다. 복음은 누가 디자인했다고요? 하나님이 디자인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라. 참 무서운 말입니다. 헛되게 지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 마치 카피 미싱에 하얀 종이를 얹어놓고 카피를 1000장, 2000장 똑같은 카피, 똑같은 종이를 계속해서 카피를 1000장, 2000장, 3000장, 4000장 만장을 하다 보면 그 종이가 하얀 종이가 검은 종이가 되는 것처럼 복음도 세대를 분별하지 않으면 조금씩 변형이 되어서 결국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에 빠질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끊임없이 오리지널한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 그 안에 있어야 된다 말하는 것이죠. 현대어 성경의 15장의 3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 여러분에게 전해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고 믿고 중심에 따라 살아야 하는 복음은 복제품이 결코 아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그 거짓 복음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도 결코 복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여정을 막 시작한 우리는 복음으로 가장한 복제품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듣고 믿고 그렇게 살았던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졌고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또한 그 중심에 그 믿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의 완성을 볼 수가 있다고 말하죠. 복음의 뼈대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여 하나님이 부르셔서 복음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가운데 복음의 근거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에베소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여자의 몸에서 나셨다. 인간이다. 죄악 안에서 사셨다. 죄 속에서 사셨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분이 사람이셨다는 것이죠. 사람이니까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인간으로 사시는 동안은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도우셨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도우셔서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우리는 90%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숫자적으로 말하면 33년 반을 사셨다 그래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33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3년 반 동안의 사역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30년의 삶은 어릴 때 성전에 올라갈 때 12살 때의 사건 말고는, 주님이 탄생할 때 말고는 우리가 아는 게 전혀 없어요. 추측할 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일관성 있게 33년 반을 똑같은 인간으로 사시면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면서도, 100세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는 죄에 완전히 도취되어서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죠.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권세로 삽니까? 죽음의 권세로 살지요. 사망 권세로 삽니다.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예수님은 복음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디자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오리지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죽으신 것이 무엇을 위하여 죽으셨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또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다윗의 사건들을 통해, 또 시편 기자와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의 말씀을 통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수하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무수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21절의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상황을 봅니다. 인간으로 죄 안에서 사셨지만 죄가 없으셨던 분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죄 없으셨던 분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은 바로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 의로운 분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었다는 사실. 오늘 4절의 상반절을 보면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로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무덤에 묻히셨다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은 그리 중요한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죽으셨다는 것이 사실이면 되는 것이지 꼭 무덤에 묻혔다는 것을 꼭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동지방의 장례 전통은 우리처럼 땅을 파고 시신을 묻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장례는 시신을 안치할 때 땅속에 안치하지 않습니다. 동굴 안에 안치하고, 그리고 난 후에 바위, 적어도 예수님의 동굴 무덤의 입구를 막은 것이 약 2톤 정도 된다니까, 1800kg 정도 된다니까 엄청난 무게죠. 사람 몇 사람으로도 옮길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무게의 바위를 불러다가 동굴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덤을 강조한 이유가 뭘까? 장사되었다, 무덤에 안치되었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갈 거라는 그런 압박감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고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명해서 로마 병정들이 그 무덤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누가 시체를 훔쳐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시키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땅속에 있다가 살아나리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아마 그걸로 인하여 어쩌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성경대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사시면서 죄 안에서 사시면서 세상에 사시면서도 성경의 말씀대로 사셨다. 그리고 말씀대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복음의 두 번째 요소이죠. 세 번째는 죽으신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이 큰 뉴스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그 이유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면서 8절 이후로 계속해서 나머지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장을 부활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비춰서 주님의 죽으심과 무덤의 장사됨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을 증명합니까? 그분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만약에 본 사람이 없다면, 만난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말하는 증인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이지도 못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일 확률이 크고,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상상이나 있는 그런 사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5절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시고 이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합니다. 5절부터 보면 게바에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였다.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만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분을 만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사람,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맨 나중에 난 만삭되지 못한 부족하기 그지없는 죄인 중에 개수이고 할 말이 없는 정말로 무익하기 그지없는 나에게까지, 여자의 몸에서 난 인간은 그렇게 무익하다는 거예요. 여자에게 몸에서 난 만삭되지 못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몸에서 난 모든 인생은 다 그렇게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삭되지 못하고 저주받아 마땅한 이 존재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나는 그 일의 증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여정 가운데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이 없는 복음은 완성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것을 완성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곧 완성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할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시면 someday 어느 날인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무릎을 꿇게 할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아직 히브리서 말씀도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의 눈으로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어느 날 someday 그분이 오시면 만물이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그분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페이트빌 절 침략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헛된 세상을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아니, 날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당연한 것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그분을 말씀으로 만나고 그분을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로 믿는 증인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사는 동안 주님 중심으로 그 주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복음의 시장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때 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빈 그는 나의 하나님, 믿음에 옥된 자들로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약속 오늘 또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져주셔서 치료하여 주셔서 육신의 모든 죄수만 묶어 자유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직 주의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망 권세 안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주님 중심으로 복음 들고 주님 따라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주님의 죄다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자녀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사업장 복음의 현장 위에와 또 오늘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들 위에와 또한 지금도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지에 나가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들과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